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감사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번영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며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첫 부분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을 말하고 의논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정중히 거절하시고 다윗의 후대에 가서야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주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7장 1절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백향목 궁에 평안히 살게 된 때라는 문장으로만 보면 다윗의 말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열성으로 보아 다윗이 성전 건축의 의욕을 불태운 것은 그의 말기가 아닌 아마도 법궤를 운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8장에 나오는 정복전쟁이 끝난 후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계획이 7장에서 먼저 언급된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과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이 다윗 당시까지는 아직 성전 건물이 없었습니다. 정식 건물은 후대에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법궤는 장막의 휘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데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그의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만 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나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의 계획에 찬성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다른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음으로 미루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시면서도 내 집부터 지으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다 정복되고 왕국이 견고하게 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조금 더 평화로운 다음 세대에 넘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뜻을 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살면서 혹여 우리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당황하거나 의구심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두 번째 부분인 사무엘하 7장 8절부터는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살펴보면 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과 번영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넷째는 그 후손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혹여 범죄하더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왕위를 패하지는 않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집은 단순히 궁전이나 거할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견고하고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의미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심에 앞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친 후에는 세 번째 부분인 다윗의 감사 기도가 기록이 됩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으로 산에 돌아다니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의 어린 시절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 도망자로서 유대 산지로 도망다니며 매일 어떤 시련과 위험이 임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 암담한 시절에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깊은 겸비와 철저한 자기 헌신으로 그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내리신 고귀한 영예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겸비함,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다윗의 깊은 겸손과 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찬송하고 더욱더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한비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작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한비 학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전한비 학생에게 큰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계획과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뜻과 길을 구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